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이사야 30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7월 특별 기도 집회 4번째 날입니다. 월요일에는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화요일에는 하나님은 이보다 더 많이 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제 수요일에는 은혜의 도구도 우상이 되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사야 30장의 말씀을 대합니다. 오늘은 잠잠히 신뢰하는 자에게 힘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사람은 불안하면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합니다. 기다리면 막 뒤처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자꾸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디론가 막 달려가야 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붙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빨리 해결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전혀 다른 길을 말씀하십니다.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힘의 길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소란이 아니었습니다. 조급한 그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방식의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은 이런 길입니다. 돌아오라. 조용히 있어라. 잠잠히 신뢰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이사야 30장의 그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당시 유다는 큰 위기가 앞에 있었습니다. 아수르라는 그 강대국이 위협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이들이 보기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나라의 그 미래가 흔들렸습니다. 백성들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이때 유다 백성들이 선택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애국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군사력과 외교적으로 도움을 붙들려고 한 것입니다. 말과 병거와 또 사람의 그 힘을 통해서 자신들이 닥친 이 상황을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애국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보다 계산의 자리로 쓴 것입니다. 신뢰의 자리보다 조급한 방법의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힘을 얻는 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원하지 않았을까요? 잠잠히 신뢰하는 것이 너무 답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 느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그 애굽의 말과 병거가 더 현실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말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라 하시는데 우리는 도망치려 합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있으라 하시는데 우리는 소란을 떱니다.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잠잠히 신뢰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내 방법을 찾아서 빨리 붙들려고 합니다. 여기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불안은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보다는 도망치게 만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도망치게 만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불안하면 기도하고 싶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급하게 움직이고 싶어질 때가 많습니다. 불안하면 하나님께 엎드리고 싶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붙들고 싶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불안하면 말씀을 기다리고 싶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결론을 내고 싶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주님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불안이 닥쳐오면, 불안이 올라오면 주님 기다리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는 주님,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두려움이 올라오면 주님 일단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주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위기가 닥쳐오면, 위기가 오면 주님, 그래도 내가 붙들 수 있는 애굽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는 여기서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도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말을 타고 도망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는 내 방식으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보다 불안이 나를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몰아붙여서 도망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같은 움직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두 움직임이. 하지만 마음의 뿌리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발걸음이지만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도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순종하고 있느냐? 아니면 도망치고 있느냐? 너는 믿음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아니면 불안에 떠밀리고 있느냐? 너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말을 타고 달아나고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불안이 이끄는 그 길은 처음에는 빠른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영혼을 더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조급함이 이끄는 길은 처음에는 해결책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마음을 더 흩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방식이 이끄는 길은 처음에는 안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그 힘을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여기서 두 번째 메시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잠잠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용히 있으라 라고 하실 때 그것은 게으르게 살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아무 책임도 지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문제를 외면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잠잠함은
영적 무기력과 다릅니다. 잠잠함은 하나님을 모른 척 침묵하는 것도 아닙니다. 잠잠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상황은 시끄러워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묶여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급해 보여도 영혼이 주님의 말씀에 머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뛰어가도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은 흔들려도 내 결정은 말씀 앞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잠잠함입니다. 잠잠히 신뢰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잠잠히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잠잠히 신뢰하는 사람은 움직일 때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할 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불안해시키는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결정할 때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결론을 내리게 하지 않습니다. 기다릴 때 기다립니다. 그러나 포기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믿음인지 모릅니다. 말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지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목사인 저도 참 어렵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눈물로 부르짖는 그 믿음도 필요합니다. 전진하는 그 믿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잠잠히 신뢰하는 그 믿음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잠잠히 신뢰한다는 것은 내 손으로 상황을 통제하려는 그 욕망을 멈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방식으로 빨리 결론 내고 싶은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늦으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특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훈련이 더 필요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 더 필요합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은 바쁠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지만 속으로는 계속 타들어가서 계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아이고 이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맡기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30장의 이 말씀은 우리를 깊이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힘은 조급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힘은 통제에서 오지 않습니다. 힘은 도망가는 데서 오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에서 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을 수 있는 사람에게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에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 방식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사람에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도망치고 싶은 그 마음이 올라올 때에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사람에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바쁘십니까? 너무 바쁘십니까? 혹시 무엇인가 빨리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혹시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혹시 기도보다 먼저 붙들고 싶은 애굽이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조용히 있어라. 잠잠히 신뢰하라. 거기에 너의 힘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15절 마지막 부분과 16절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가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입니다.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의지한 도망이 결국 진짜 도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붙든 빠른 말보다 그들을 쫓는 자들이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메시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빠른 길은 결국 우리를 더 쫓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빠른 해결을 원합니다. 빠른 응답을 원합니다. 빠른 변화와 빠른 결과를 원합니다. 그러나 빠른 것이 항상 하나님의 길은 아닙니다. 불안이 만든 빠른 길이 있습니다. 상처가 만든 빠른 길이 있습니다. 빠른 그 말이 있습니다. 분노가 만든 빠른 결정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만든 빠른 선택이 있습니다. 그 길은 처음에는 속 시원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린 빠른 결정 때문에 더 오래 고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선택한 길 때문에 더 깊이 묶일 수 있습니다. 잠잠히 기다리지 못해서 그 때문에 관계가 더 무너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붙든 그 방법이 오히려 더 큰 두려움으로 닥쳐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빠른 길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오히려 더 쫓기게 만듭니다. 돈에 쫓기고, 사람에 쫓기고, 결과에 쫓기고, 인정에 쫓기고, 미래에 쫓기고, 두려움에 쫓기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다릅니다. 상황이 아직 다 해결되지 않았어도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립니다. 길이 아직 다 보이지 않아도 나의 영혼이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응답이 아직 오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지 빠른 그 해결이 아닙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붙들린 마음입니다. 빠른 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길입니다. 즉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내 뜻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본문 18절을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참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리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이 말씀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깊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우리 모두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조급해서 도망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려고 일어서십니다. 이것이 저와 우리 모두가 기쁘게 받을 수 있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조급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도망치는 저와 우리 모두를 끝까지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저와 우리 모두를 향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잠잠히 신뢰하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믿음이 강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저와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우리 모두가 한 번도 도망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도망쳤는지 모릅니다. 요나처럼 요리조리 피했습니다. 도망쳤던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처한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조급했다면 오늘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내 방식대로 달려갔다면 오늘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갔다면 오늘 다시 주님 뒤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을 의지했다면 오늘 다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일 우리는 시편 73편의 그 고백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려면 먼저 애굽으로 도망치려는 그 마음을 멈추어야 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려면 먼저 불안해시키는 그 빠른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주님밖에 없다고 말을 하려면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잠잠히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이 나를 자꾸 조급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나에게 빨리 도망치라고 말을 합니까? 무엇이 나에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말을 합니까? 속삭입니까? 오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일어서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말을 타고 도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방식으로 앞서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이 이끄는 그 결정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들끓는 그 조급함,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려는 그 교만한 방식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멈추게 하심으로써 상상할 수 없는 더 좋은 주님의 그 일하심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잠잠히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잠잠히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 속도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 방법보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 불안보다 깊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신뢰하는 자에게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잠잠히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무너지지 않는 힘입니다. 잠잠히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주님 안에 머무는 힘입니다. 잠잠히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하나님께 맡기는 힘입니다. 이 시간 조용히 그리고 잠잠히 주님을 신뢰함으로 참된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잠잠히 신뢰하는 자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잠잠히 신뢰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